46절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 13년 하고 30살에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는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살부터입니다. 30살부터인데 30살에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목사도 30살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렇게 30살이 되면 목사가 됩니다. 우리 다 그냥 30살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려니 이제 그렇게 받으니까요. 그런데 별로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항존직도 30살부터입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30살부터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 되자마자 장로가 되었다. 30살이 장로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30살 되자마자 권사가 되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0살 막 된 지금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애들이 30살 되자마자 권사 되면 여러분이 받겠어요? 야, 권사님 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진짜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법에 의해서 교회 헌법에 의해서 30살이 되면 항존직이 될 수 있는데도 30살에 장로 권사가 되었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나라, 고대 4대 문명에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30살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30살에 총리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30살이 된 거죠.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된 이유가 뭐냐? 그것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었고 강간 미수범이었고 감옥에서 옥살이 하던 친구였습니다.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사람을 누가 총리로 맞이합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종이었는데 종이 총리가 되었다? 누가 받아줘요? 강간 미수범이 총리가 되었다고 누가 받아줘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인데 총리가 되었다면 이집트 사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된 것도 이상한데 30살에 총리가 되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죠.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요건을 다 무시하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억울했었습니다. 진짜 억울했었습니다. 옥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꼬였을 때 자기가 옷을 벗어놓고 나왔는데 옷을 막 벗어 던졌죠. 그런데 옷을 벗어놓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죠. 막 혀를 깨물고 죽고 싶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조차도 자기를 변호하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이 되자마자 히브리 종이 된 거죠. 다시요.
30살 이전에 옥에서 나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30살 이전에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30살 될 때까지 13년을 요셉을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요셉을 갈고 닦은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13년은 버리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고 총리가 될 만한 인재가 되어서 나오는 담금질의 시간이죠. 담금질 시간. 그렇게 해서 30살에 총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단 0.001%도 없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대단한 거죠. 4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 온 땅을 순찰한 얘기가 45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앞에 45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순찰을 했습니다. 자, 잠시 보면 바로 며칠 전에 요셉은 옥살이 했습니다. 옥살이 하던 히브리 종이 며칠 만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온 땅을 순찰할 때 그가 어떻게 순찰을 했느냐? 42절부터 어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42절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 버금수레가 뭔지 어제 배웠잖아요. 버금수레. 왕에게 있는 최고로 좋은 버금가는 수레, 두 번째 수레, 버금수레에 태웠어요. 그 다음에 43절 다시 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요셉이 지나갈 때 앞에 있었던 호위하던 무사들이 총리가 지나가니까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며칠 전에 히브리 종 강간 미수범에게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찰할 때 어떻게 순찰했어요? 이렇게 순찰했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10년 동안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옥살이 하면서도 그렇게 낮아졌어도 하나님 내가 옥살이까지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나 총리 만들어주세요. 그런 적 없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은요 해본 적이 없죠. 그런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억울했을 뿐이에요. 참 억울했어요. 나는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강간 밀수범이야? 내가 왜 옥에 와 있어? 억울했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회복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기 억울한 거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총리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럴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렇게 높여줬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성전 지어드린 얘기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다는 얘기예요. 그 사무엘하 7장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잘 생각했다. 너 잘했다. 너 지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많은 얘기 하시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묻혔는데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으니 그의 아들이 짓게 해.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그를 지극히 높이고, 그런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다윗을 지극히 높이고 그의 가정을 지키고, 그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의 가문, 그의 가정을 세워주고, 그의 솔로몬에게는 내가 직접 아버지가 될 거고 그의 대대에서 왕이 나올 거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셨다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는 거 그것 때문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가 성전 짓는 건 안 된대.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소로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인데 막 그러면서 이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기도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뭐 내 가문을 세우고 뭐 하니까 그걸 듣고서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누구요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 그런데 이게 사무엘 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은 시편 최고로 많이 지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75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73편을 지었으니까.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 여러 은혜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시편 8편, 시편 144편, 그 두 개에서 시편 8편 4편, 144편 3절 두 개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시편 8편 4절, 시편 144편 3절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요, 다윗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쫓아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거와 똑같은 게 시편 나옵니다. 다윗은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느냐?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요? 내 집이 도대체 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집은 그냥 목동이에요. 이게 왕이 될 집안이 아니에요. 나는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몇 번 같이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갔을 때 이새에게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자식한테 왕을 세우려고 그런다.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 그랬더니 이새가 불러 모았을 때 7을 불러 모았잖아요. 7을 불러 모았을 때 하나하나 다 지나가는데 7가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아니, 이 자식들 중에서 기름을 붓는다 그랬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없을까 그러면서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자식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저 멀리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예쁘장해요. 빨리 불러와라. 불러왔을 때 10대 소년 아닙니까?
10대 소년을 불러왔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나이도 어리고 그냥 얼굴이 그냥 애예요, 애. 이런 애가 무슨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자마자 기름 부으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안 불렀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제목이 아니에요. 다윗은 제목이 아니에요. 다윗까지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렇게까지 왕이 되어서 존귀함을 받을지 몰랐어요. 요셉이요, 한 번도 자기가 총리 된다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순찰? 무슨 순찰이에요? 지금 옥살이 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순찰할 때 인장반지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목에다가 금 목걸이를 쫙 두르고 왕이 타던 버금소리를 타고 갈 때 엎드리라 소리를 들으면서 전국을 순례하고 다녔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니까.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이게 생각해보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리고 47절 이제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꿈을 해석한 것처럼 7해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세기를 그쳤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를 기록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 재물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모을까? 바로는 알죠. 신하들도 알죠. 그런데 신하들과 바로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7년 동안 계속 풍년이에요. 풍년인데 전국의 곳간에다가 5분의 1씩 풍년 소출의 5분의 1씩을 다 모아가지고 곳간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곳간이 모자라요. 세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모아야 되나? 진짜 이걸 모아야 되나? 진짜 7년이 지나면 흉년 오는 건가? 계속 풍년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의심이? 일반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뭐하러 저렇게 모아놔? 쓸데없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서 있는 총리인 요셉은 전국을 다니면서 셀 수 없어도 모아놔라.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이제 흉년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이제 자식 낳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50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7년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카이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낫이 그에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51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자, 므낫세 앞에 1번이라고 있죠. 1번이라고 하는데 1번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잊어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망각이에요. 망각. 첫째 아들 이름이 망각이에요. 자,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하였는데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이 왜 그렇게 지었느냐? 그의 장남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게 막 열불이 나가지고서 막 복수심이 막 생길 텐데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 당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기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의 일, 애굽에서 고생했던 일, 옥살이 했던 일, 억울했던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그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총리가 되고 보니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네. 아무 의미 없네.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은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52절을 보시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 앞에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창성함. 저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창자가 창성할 창자거든요. 물 원자거든요. 물이 흘러가듯이 제가 창성하게 되라고 이렇게 우리 당시에 돈을 받고 지어준 장명쟁이가 지어준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창성하다고 지었어요. 창성하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이 창성하다 그러는데 52절 다시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나를 창성한 존재로 만들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내가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하나님께서 날 다 잊게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잊고 나니까 둘째를 낳고 보니까 잊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더 창성하게 만들어.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뜻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배의 결실을 맺는다. 2배의 수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만 하면 2배가 돼. 손만 대면 2배가 돼. 2배가. 계속 2배가 돼. 남는 장사에게.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그 7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죠. 53절부터는 이제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53절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왜요? 창고가 가득 찼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7년 사이에 뭐라 그러냐면 저걸 왜 해야 돼? 미쳤나 봐. 아니 창고를 또 지어? 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7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야곱의 순종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국은 어느 나라도 그런 은혜가 없었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있죠.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이제 애굽 땅도 굶주리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요. 자, 애굽에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드디어 기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지면에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요셉도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므낫세의 은혜, 그리고 에브라임의 은혜. 여러분 이름의 뜻 기억나죠? 이제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어떤 일이 있어도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올 때에도, 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을 때에도,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요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가득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